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7월 우리 9일 수요일 우리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송좌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각처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종들을 부르셨사오니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과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임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드시고 복 주셔서 어려운 요건에도 지치지 않고 사명 감당할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 땅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며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찾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며 열방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의 복음을 전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순전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준비하며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위로를 얻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사명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이주민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톡송에 파라과이
또박곰 인디언 밴드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톡송을 드리겠습니다. Fuerte los aplausos.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설교해 주실 강사님은 어, 이주민 목사님이십니다. 우림교회 담임으로 섬기시고 고신 이주민 선교부 협력 목사님으로 섬기시면서 MK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무명한 선교사의 유명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부산의 고신교단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11년 6개월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2023년 현지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그리고 현재는 미자립 교회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한 2년 2개월 정도 사역하고 있는 이주민 목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본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선교명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본명이 이주민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또 한글학교 또 현지인 선교사 동원 사역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카자흐 알파라비 국립대학에서 한국어 정교수로 또 그렇게 사역하면서 대학생 사역을 저희들이 좀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2012년도에 그렇게 저희 가족 3명과 함께 좀 늦게 제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파송을 받았고요. 뭐 첫 번째 터움에서는
언어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 이제 적응 또 현지 문화 적응에 그렇게 힘을 썼고 두 번째 텀에서는 조금 더 사역을 확장해서 오아시스 세미나라고 현지인 선교 훈련원 사역과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감사하게도 이제 대학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에, 이제 대학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현지에서 뮤지컬 극본도 쓰게 되어서 그곳에서 뮤지컬 고려인들 극단에서 뮤지컬 사역도 그렇게 하고 또 KBS에서 그 아내가 쓴 뮤지컬이 이렇게 방영되기도 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영광스러운 직책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선교사는 그러나 대부분은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장단기를 포함해서 한 3천 명 정도 된다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헌신을 하시다가 고국에 돌아가서 또 일생을 마치신 그런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사의 숫자가 적을 때는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는 것도 아주 희귀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교사님들이다 하면 무슨 천사를 보는 것처럼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사가 너무 흔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교사님들은 뭐 이름도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서의 유명을 남기고 싶어 하시기도 하죠. 저도 선교지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지역의 최초 한인 선교사다. 또는 내가 선교지에서 몇 년 되었다. 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선교지가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뭐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유명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2년도에 파송되어서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일본 선교사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 석사 논문도 일본 청소년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슬람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 가정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선교 훈련을 받던 사람 중에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살아남을 만한 저희 가정이 그렇게 보였다고 우리 선교 훈련을 시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들은 고신 선교사 중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영국 현지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또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 저희들이 도착하자 그렇게 바빴던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에서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위해서 또 장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들리지도 않는 러시아를 듣고 배워야 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참기 어려웠던 것은 이 아내와 24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신혼 때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도전이 시작된 거죠.
사역을 통해서 사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이 아닌 이제는 말씀과 기도 생활,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의 대부분의 삶을 채우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외딴 섬과 같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배워하는 것 또한 저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부적인 동기나 또는 오감을 통한 자극 이런 것 없이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내 속에서 발견되는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참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제가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나라는 존재는 서서히 잊혀지겠구나. 무명의 존재로서 나라는 존재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무명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시고 제 삶을 또 저의 사역을 유명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 또는 유명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동역한 사역자가 여기 보이는 이제 한 세르게이 목사인데요. 이 한 세르게이 목사는 사실 목회자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영을 자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선교지 교회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여기 지금 세례받는 예수님 닮은 이 친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친구인데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축사가 일어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자매 또한 귀신에 시달리다가 극적으로 노임을 받고 지금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참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참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교회당 건축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실 교회당 건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도 너무 형통하게 이 교회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어려움 없이 이 교회당이 건축이 되어서 아이들을 정말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선교사들을 또 위로하고 또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또 훈련하는 그런 좋은 곳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게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무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인도 고아원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저희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들하고 관계에 실패할 뻔한 그런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잘해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김장환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김장환 목사님이 아이들을 미국 부모처럼 가죽 허리띠로 그렇게 때렸는데 생각해 보면 자기가 참 무식했다. 그런 이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때렸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보수주의 고신교단에서 매우 율법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터라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어쩔 때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저의 허물까지도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 손주들 태어나면 아버지처럼 고속도로에 차 세워놓고 내리게 해서 뚝갑 패버리겠다고 그런 협박까지도 하는 여유를 가진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사실 제일 아픈 손가락은 저희 막내 딸인데요. 이 아이는 선교지 가기 전부터 사실 학교에서 상처도 받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적응을 못해서 결국 고등학교 때에 MK 스쿨을 이제 중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는데요. 한 2년간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2, 3년 넘게 어쩔 때는 밤에 뛰쳐나가서 밤새도록 선교관 뒤편에 있는 산에서 그냥 있다 오기도 하고 같이 엄마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냥 도로가에 이 아이를 내려놓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기 싫다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아버지 없는 곳에 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피해서 혼자 섬에 있는 기도원에서 한 40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 이 고난과 환난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뎠을 때에 이 아이에게 어느 순간 힘이 생기고 또 이 아이가 검정고시도 치고 실용음악과에 또 합격도 하고 지금은 찬양사역자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은 행복한 아이가 되어서 노래 부르고 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딸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무명한 존재로 지금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 가운데 너는 무명하지 않다. 너는 내게 유명한 존재다. 너는 내게 너무나도 유명한 존재로서 나는 너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사역과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그렇게 높여주셔서 지금은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3년의 짧은 공생애를 마치셨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대인 청년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한 무명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무명의 청년의 그 한 순종이 이 땅을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이 무명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제 와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친목 단체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세련됩니다. 세련되기는 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 것에는 이제 너무나도 약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병든 자들과 또 고통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과연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는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데에 품어주는 그 일들을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복음을 살아내는 데는 지금 너무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선교지로 가서 무명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같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희망이신데 선교지와 선교사 사회에서도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서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카자흐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가 10년 만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후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나온 이후로 또한 카자흐스탄에는 단 한 가정도 파송되었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지로 가서 무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실 그 선교사들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이 한국 교회의 희망인데 오늘 선교사님들조차도 한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역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선교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잊혀지고 외로워지는 한 영혼을 향한 무명의 사역이 먼 얘기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들린다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교회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과연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별할 수 없는 뜻보다도 훨씬 선택하기 쉬운 그러한 선택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향을 추구하는 삶, 미답지론이 아니라 고지론적인 그런 선교 방향만 가지고 물론 그런 선교 방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선교 방향으로만 우리 모두가 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다시 미자립 교회를 맡게 된 것은요. 2023년 저희 딸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다음 스텝을 위해서 강화도에서 20일간 금식 기도에 저희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서 조금 번듯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선교적인 그런 교회를 또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선교사로 돌아간다면 제가 하고 있던 그 교회 개척 사역을 현지 목회자인 세르게이 목사에게 완전히 다 이양을 하고
다른 도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자흐스탄이 아닌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또 다른 옵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방향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10일 정도 금식하고 있는데 선교 보고를 해달라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우림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위해서 이제 찾아온 교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유흥가 한복판에 술집 3층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지하는 노래방이었고 또 1층은 돼지국밥집이었고 2층에는 청소업체와 또 이상한 술집, 야촌이라는 그런 술집이 떡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3층에 올라가니까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한 15명 정도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오래된 7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도 그냥 청테이프로 대충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한 낡은 소파, 그리고 진짜 뭐 철제 책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 있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당 안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병원 침대까지 있었습니다. 참 교회가 참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가 끝나자 70대 중반쯤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선교사가 원하면 자기 교회에 와서 사역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례도 줄 형편도 못하고 또 사택도 제공을 못해주고 재산도 없지만 열심히 하면 선교사보다 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단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실 교단 선교사는 교단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또 대형교회 출신 선교사이고 우리 교단은 세미 풀링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금이 적거나 많거나 생활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은 병원이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병원에 관련된 모든 의료 혜택을 저희 고신 교단 선교사들은 다 받고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대형교회 출신 부목사였기 때문에 또 파송교회가 대형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 그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를 보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선교사로 생각하셔서 선심 쓰시듯이 자기 교회 후임으로 그렇게 오라고 한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불러서 쫓아낸 목사님이 벌써 5명이나 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직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 보겠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계속 이제 저희 선교관으로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다일러서 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제가 역정을 좀 냈습니다. 3주째 되는 주에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되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주민 선교사가 오지 않으면 그냥 교회 문 닫고 교회 폐쇄시키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참 황당한 거죠. 그래서 뭐 와서 뭐 다시 해결을 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다시 이 교회를 찾아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거라고, 벌 받을 거라고 예레미야서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얼굴이 벌개져서 불편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기가 다 죽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도 뭐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저를 향한 교회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아내하고 나누자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보, 미친 짓은 한 번으로 족하니까 선교사를 그만두려면 아이들 공부 끝나고, 아이들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아이들 대학 공부 끝나면 이혼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침묵했어요. 왜냐합니까? 저도 이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저도 당연히 이 생각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일주일 뒤에 아내가 사실 자기가 20일 동안 강화도에서 금식할 때에 내가 이 교회에 선교 보고를 간다고 했을 때 이 교회에서 나를 부를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겠다.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됐고, 선교 본부에 6개월 선교사 휴직을 신청하고 제가 하나님 뜻을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 휴직계를 내고 이 교회를 2023년 4월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임하면 사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이 교회가 떨어지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대여섯 가정 정도 있었으니까 또 그 가정들도 전부 다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시외에 살거나 또는 멀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2, 3개월 하면 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수요 기도회도 없고 금요철야도 없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금방 문 닫을 것 같은 교회를 2년 반 만에 교회 재설립과 또 교단 이전, 그리고 장로 임직까지 하게 해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불교 신자들이 또 나이 많은 90대 할머니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선교 세례를 받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이 8명이고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13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현재 6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과 청년들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지금 30대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선교 보고를 가면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50대가 되지 않습니다. 30대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모여서 지금 한 40명에서 45명 정도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문 닫을 것 같은 교회를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에 저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네가 들어오면 네가 가려고 하는 교회에 내가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한 형님도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오면 그래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개척교회 목사는 사실 불쌍하게 여기기는 하지 그거 해서 왜 하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들은 저를 이제 불러 앉혀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될 수도 없다. 그렇게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간 그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저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세 가지 착각이 있죠. 첫 번째는 개척하고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한테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개척교회 실패해도 자기는 성공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개척하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부터 사실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개척교회 생리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항상 옵니다. 개척교회는요, 괜찮고 준비된 그런 일꾼들은 거의 안 옵니다. 항상 이상하고 문제 많고 문제 일으키고 또 아프고 정신이 좀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만 늘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2, 3년 정도 되면 지치게 되고 4, 5년 정도 되면 포기하게 되고 결국 7, 8년 안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 개척교회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최악의 경우는 제가 다시 선교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각오로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다시 복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교회 폐쇄시키고 문 닫아주고 가는 것도 저의 사역이 아니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혼자 새벽기도 하고 혼자 수요 예배 드리고 혼자 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고 이렇게 무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한국에 있어도 그것이 선교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저는 무명한 한 목회자로 그렇게 죽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유명한 존재로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훈련받을 때에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의 흔적이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하노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기억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조선으로 파송하시고 중국으로 파송하시고 결국은 조선 땅에서 피를 뿌리시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하노버 교회의 목사로서 20년간 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내외가 그 먼 곳 조선이라는 땅에서 순교한 다음에 20년간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들의 피가 뿌려진 조선을 위해서 아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하노버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외국의 서양에서 전혀 이름 없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의 며느리가 그곳에서 죽었고,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아버지로서 이 하노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이 선교를 위한 기도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들을 사실 자기가 죽는 것은 차라리 나은데 아들이 가서 먼저 죽었다는 그 사실을 20년 동안이나 가슴에 품고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한 채 아들이 사랑한 조선이라는 땅을 위해서 그렇게 20년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야,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조선 땅을 살리고 이 조선 땅에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보다도 못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지금 우리 세르게이 목사님과 이 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자 사모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르게이 목사가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면서, 우리 세르게이 목사는 아이들 안 좋아하고 진짜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세르게이 목사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우리 세르게이 목사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말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살아내는 삶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술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유명해지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년이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말년에 아름답지 못하게 퇴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결국은 돈이었나? 결국은 자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나? 이런 선배들의 퇴장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까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퇴장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이제는 회복할 마지막 동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동력은 선교사님들처럼 무명의 길을 선택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명의 삶을 살지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명할 자가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에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고 무명한 삶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다시 회복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 없는 제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제가 참 정말 어떤 마음의 감동도 됩니다. 제 속에 여전히 저도 높아지려는 상향의 삶에 대한 정욕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낮추셔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제 삶을 통해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래도 이런 삶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미자립 교회고 개척 교회지만 감사하게도 선교관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산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물회라도 한 그릇 사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원분들과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무명의 삶을 사시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로 발견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명한 자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상기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영광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무명의 삶을 살아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로 발견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선교사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2025년, 26년 KWMI 구호를 외치면서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주빈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모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필리핀 김상호 선교사님이 사회이시고 기도는 강진숙 선교사님, 또 대답은 강유숙 선교사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7월 14일 오후 3시에 줌에서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우리 카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대력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줌 기도회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4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부 대담 박명수 선교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대답을 맡은 그 인도네시아 박명수 선교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전체 선교사님 위해서 좀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 참 졸렬한 말씀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귀한 사역,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지금 선교사님 어떤 사역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선교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도록 좀 더 노력하고 또 선교적인 다시 어떤 선교적 부흥들이 한국 교회에 여보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애를 열심히 쓰겠습니다. 여보세요? 하여튼 힘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김은희 선교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환호보처치 근처에 살고 있는 고신선교사 김은희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고신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요. 오늘 또 강사님으로 해주신 분께 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가면 목사님한테 회를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목사님께 함께 인사하거나 함께 들을 말씀 있는 분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기환 선교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목사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과 또 한국교회 오셔서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려주신 것 큰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목사님의 성함도 이주민 목사님이셔서 그 이주민 네. 선교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주민 네. 선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자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셔서 참 좋은 열매를 맺으셨고 또 한국 교회도 다 이렇게 힘든 교회를 살리시는 그 너무 감동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주민 사역도 이제 그 소개를 하셨는데 그 부분 하나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예. 싶습니다. 우리 성사님 통해서 정말 또 이렇게 한국 교회 살아나는 것처럼 이주민 교회들도 활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좀 들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선교사님들께서 조금 뭐 일찍 은퇴하셔서 한국으로 오셔서 이 이주민 사역을 다 지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제가 부임했을 때에 청소년들이 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 뭐 11명에서 뭐 많이 출석할 때 13명인데 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다문화 가정 또 중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선교제하고 똑같은 게 일단 언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새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면 제가 이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교회에 오면 무조건 성경을 읽혔거든요. 지금 성경을 잘 읽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만 되면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갑니다. 사실 자기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뭐 엄마하고는 말 안 통하고 아빠는 또 이미 나이가 들어버리고 뭐 그런 대부분 농촌의 시골의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아이들을 이제 품지 않으면 뭐 교회는 오히려 이 아이들로부터 이제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후안티릴이라고 하는 베트남 우리 며느리가 우리 교회 또 집사가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새벽에 열심히 새벽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남편이 그냥 술, 담배, 뭐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뭐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부임하고 참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한 몇 개월 뒤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 그러면서 이 자매가 좀 생활의 안정을 좀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줌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를 열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에 이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짜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를 빠져도 이 자매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집니다. 지난 주일에도 자기는 남편 보고 또 자기 애가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인데 이 애가 지금 우울증 약을 조금씩 먹고 있어요. 자기 애하고 남편 보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자기 아이 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든다는 거예요. 얘가 언젠가는 우울증 약 끊고 건강하게 자라겠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자리를 잡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예, 집사까지 되고, 말도 제가 사실 이 친구가 말하면 제가 한 40%밖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한테 와서 말을 많이 하는지, 이번 주일날에도 저를 붙잡고 하여튼 3, 40분을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데 요지는 그래요. 안 살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다. 예,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 저는 뭐 지금도 미자리 교회니까 뭐 사실 사례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버려 먹이고 살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풍성하게 쓰고 다닙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또 뭐 후원도 여전히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뭐 저를 알고 있는 집사님들이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후원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계속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자한 송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낮고 천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유섭 선교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아까 자녀분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키우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들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갈 때에 이미 중학생이었고,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애다 보니까 공부를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그래, 선교지에 가니까 뭐, 선교사 학교에 넣으니까 영어로 공부시키니까 됩니까? 안 되는데, 얘가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인도 단기 선교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둘째는 선교지에서 사춘기가 와가지고는 뭐 학교 안 가겠다고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고 이제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프리미어 리그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집안에 난리가 났었죠. 뭐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그러더라고. 프리미어 리그 되겠다고 하니까 어디 알아보고 그 테스트라도 한번 입단 테스트라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수그리라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대선배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대선배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노는 김에 독일에 와서 입단 테스트 받도록 자기가 추천해 주겠대요. 그래 갔는데요. 독일 고등학교 4부 리그 입단 테스트를 받게 해줬어요. 독일 그 3부 리그부터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4부 리그면 어마어마한 리그인 거예요. 우리 애를 거기다가 테스트를 보게 어떻게 넣어 놓은 거예요. 가니까 우리 애는 키가 1m 70인데 테스트 받는 애들은 1m 84, 85 이렇더라고. 80이 다 넘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스트도 대충 봤더니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춘기 잘 넘겼고요. 셋째는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도 어려웠고 선교지에서도 뭐 결국은 중퇴를 하고 약을 한 3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이니까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같이 힘이 생겨서 이제 자기가 아빠 엄마를 떠나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서울로 그냥 대학을 갈 테니까 검정고시 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대학에 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 지금 뭐 아무 수능도 준비 안 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으니까 뭐 방법은 없다. 그래 네가 노래 좋아하니까 그냥 예체능으로 한번 가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해서 실용음악과에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더니 이제 백석예대 실용음악과에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참 그것도 은혜죠. 가서 이제 거기가 백석예대니까 이제 체프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지가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가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약도 끊고 나중에 근데 약 안 먹는다고 저거 엄마 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힘이 생기고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제 얼굴도 보고 저한테 농담도 걸고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지금은 뭐 딴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아들은 이제 28살인데 이제 아버지 개척교회 한다니까 아버지 믿고 살기 어렵다 싶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이제 축구 클럽을 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축구 일종의 축구 학원이죠. 그 이제 영어 축구 학원을 열어가지고 이제 상암동에서 하는데 크게 합니다. 애들이 한 200명 넘게 모여요. 그 다른 학원은 잘 안 되는데 저거 학원은 이상하게 잘 된대요.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번에 이제 연세대 이제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지난주에 이제 강원도 인제 이제 군대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래 감사한 거는 이 아이들이 전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뭐 사역하고 뭐 저보고 오히려 가르쳐요. 아빠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 아빠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근데 아빠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 막 이렇게 막 안 하고 그래 작은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거는 좀 존경스럽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라. 그렇게 저한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 하여튼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마음속에 사실 뭐 목회자로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성도들 더 많이 모아서 뭐 좀 그래도 좀 폼 나는 사역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늘 있죠. 늘 내 속에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자리를 그냥 지켜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 굳이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바랄 필요는 있겠느냐 하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손가락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연약한 부분을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참 도전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유 선교사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너무 감동이고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우림교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만 7년 청년으로부터 전도사까지 되었던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짝 들었는데 이제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걸 제가 새롭게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를 제가 출신교회지만 한 20여 년 이제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 이제 너무 어려운 교회에 가셔서 정말 아름다운 목회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그 교회 이제 장로가 이제 제 후배고 일단 그런 결과 굉장히 이제 행복해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작년에 이제 듣고 너무 이제 감사했고요.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제 선교관을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관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선교관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알면 또 너무 많이 몰려가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좀 그 선교관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허름한 건물에서 어쨌든 좀 교회당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교회 근처에 이제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이제 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지금 쓰고 있는 저희들 상가 건물은 계속해서 처음 이 건물이 생길 때부터 교회당으로 또는 어떤 채플 룸으로
뭐 그렇게 계속 활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기 직전에는 인터콥이 여기서 열방센터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면 벌써 뭔가 교회당의 어떤 분위기가 나는 좀 그런 장소인데, 감사하게도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거의 뭐 세를 한 100만 원 정도 깎아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고, 다른 뭐 이제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입주를 하고 보니까 이 건물 이제 저희들이 4층인데 5층에 이 건물주가 이제 원룸 사업을 한 거예요. 원룸 사업을. 그래, 학생들을 위한 원룸 사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 애를 많이 먹이니까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룸 사업을 접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아, 야, 이거 뭐 방 한두 개 정도 좀 열어서 좀 우리가 사용해도 참 좋겠다. 선교사들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건물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공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방 하나씩 그냥 10만 원에 그냥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갑자기 저를 알고 있던 청년 한 명이 자기가 이제 이 교회에 같이 섬기고 싶다. 무보수로 전도사로 섬기고 싶다. 고신대 신학과 4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오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가 방을 한 개 좀 얻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한테 방을 얻자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일단 6개월은 공짜로 쓰고 6개월 뒤부터는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5층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방을 뜯고 청소하고 장판 갈고 도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 하나하나씩 이제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9개를 이제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원을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후원이 안 되면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후원이 됐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금액이 후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금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분들이 오시면 좀 불편해요. 원룸 안에 뭐 세탁기도 있고 뭐 풀옵션으로 에어컨까지 다 있긴 한데 이제 학생 한 명이 정도 쓸 수 있는 한 네다섯 평 정도 되는 그냥 공간이라서 이제 한 분이나 두 분 오시면 그냥 잠시 머물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에서 나가면 바로 지하철이고 또 교통편이 좋아서 부산 어디든지 또는 특별히 이제 뭐 고신대 병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방 2개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불편하죠. 이제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부산에 오시면 잠깐 이렇게 계시기에는 뭐 좋은 시설은 아니라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머무시기에는 괜찮은 공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노한나 선교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사실은 저도 부산 사람이고, 어, 네, 저도 어릴 때 거신 출신이어서 너무 참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또 이렇게 가까운 친근함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손을 들었던 이유는 어, 사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참 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 친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되고 이끄신 게 몇 년 되지 않으신 거예요. 2023년도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보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친구도 한 몇 년 전에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작은 교회, 10명 뭐 될까 말까 하는 성도님 교회로 이렇게 후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조금 연령대가 아직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친구 목사네 부부가. 그래서 이제 한 3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들어가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새벽 재단 쌓고 교회에서 계속 자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대로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지쳐가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많은 기대 속에서 열심 속에서 열정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올해는 가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말하지 않지만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내라고 말해야 될지 참 막막하고 좀 그랬었는데 너무 인간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거하게 계시게 됐는지 참 뭐 비결이라고 하면 좀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래서 그래서 손 들었습니다. 음,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람들이 다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전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저는 하나의 뜻이 없으면 뭐 아무리 뭐 좋은 거라도 또는 또 이게 어떤 뭐 멋있는 결단이라 하더라도 저는 안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보장된 어떤 길을 버릴 때는 사실 더 보장된 하나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선교사 본부장에게 유예 기간 6개월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야 된다고. 이 부르심이 저에게 느낌으로 왔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왔지만, 제 아내가 굴복할 때까지, 부르심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렸고, 이게 진짜 부르심이구나. 아내의 입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유예 기간을 달라고 했을 때 본부장이 그것을 또 허락을 했고,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례의 한 60%, 70% 정도 이제 줍니다. 그래서 뭐 한 11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례가 안 나오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난 솔직하게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해보자. 정말 미친 듯이 해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6개월 뒤에 내가 정식으로 선교사 사임하고 이 사람들의 목회자로 이제를 살겠다.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사택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교회 이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거죠. 저는 이기적입니다. 그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그거 하나님 뭐 응답도 별로 없는데 그거 응답이라고 계속 생각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6개월 정도 돼서 아내도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선교지와 큰 차이는 없구나. 이제 이걸 아내도 이제 완전히 확신하게 됐고, 저도 이제 완전히 확신하게 됐고, 그럼 그냥 한 영혼 바라보고 하나님 먹이시니까, 입히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이제 그럼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진짜 그만둔 거죠. 확실하게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적지 않은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단의 허리와 같은, 뭐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허리와 같은 선교사가 그것도 이슬람권 뭐 잘 준비된 선교사가 나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교단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과정들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
이제 하나님께 좀 딜을 분명히 잘 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결정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사실 개척 100개 하면 두세 개 살아남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통계니까. 근데 그게 뭐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개척이라는 자체는 사실 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 수만 장 뿌리지만 뭐 그게 다 열매 맺는다고 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또한 재능 중에 하나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우리 김경량 선교사님, 예, 손 드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이주임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영국의 김경량 선교사입니다. 김경량 선교사님, 제가 영국 갔을 때 런던 가이드 해주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경주 선교대에서 만났을 때 얼굴이 좋길래 네, 잘 지내나 싶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아무튼 너무 귀한 어려운 결정하시고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귀한 그 본을 보여줘서 참 감사하고요. 아무튼 행복하게 잘 목회하시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수복 선교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이주민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주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계속 우리 KWM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 부산이 처가려나서 가끔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찾아가서 제가 저 밥한 개 사드리고 싶으니까 연락처 하나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처는 어떻게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 받을까요? 네, 뭐 제가 그냥 올려드려도 되고 아니면 우리 김권중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 그렇게 지금 연락을 한국 해주셔도 전화번호 좀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010-9874-3454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필리핀 선교사로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할 게 많았는데요.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은 참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질문하면요. 선교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선교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사는 거다. 하나님 손잡고 그냥 가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역사가 나타나든 역사가 나타나지 않든, 예. 예. 짧은 말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말씀이네요. 예.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여름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여름 이 캠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캠프 때에 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캠프는 거의 그냥 뭐 수련회 같이 그냥 놀고 친교하는 위주의 그런 캠프로 지금 많이 지금 캠프가 변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청년 또 청소년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할 때에 성령 체험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좀 거듭나는 그런 좀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지만 지금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전도의 문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사실상 1대1 전도 외에는 답이 없고 관계 전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 전도와 1대1 전도의 사실은 가장 좋은 형태는 제가 보기에 가정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각 가정에 세워져야 현대인들이 시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를 추구하면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 헌신해서 가정교회를 한 가정이 오픈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매주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성공적으로 좀 잘 전환되어서 모든 가정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가정들이 가정교회의 형태로 더 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함께 마지막 전화번호를 제가 못 적었는데 345 4. 예. 3454.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우리 이주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무리 기도를 우리 김지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또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강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일어나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의 현장에서